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3 2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3 20번째, 20번째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우리 11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그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혹시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잘 모른다고 하여도 그 개념을 내 것으로 받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만 이제 앞으로 일어나고 발생하게 될 그 문제에 대비가 되어서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의 사장에게 앞으로 네가 기업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쪼이고 이 부분은 좀 느슨하게 관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내보면 네가 그 어려움이 없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사장은 큰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아무런 그런 자기가 그런 이건희 회장이 자기에게 해주는 말이긴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때요? 그거에 따라서 대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도를 받고 그거에 자기의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행하면 어때요? 기업이 잘 되고 번영하고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이건희 회장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이 내 개념하고 잘 안 맞아. 내 개념 나는 그거하고는 생각이 달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이 내 개념하고 다르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교훈을 해주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꺾고 무조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대로 하면은 위기가 그냥 덮여서 지나가고 큰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앞으로 삶을 대체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문제다. 고집을 좀 꺾고 버려야 되는데 그 고집을 안 버려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좀 꺾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보다 20, 30배는 더 못한 놈입니다. 자기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저번에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사고의 360도의 그런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0이고 이게 이제 90도고 이게 이제 180도고 270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의 각도는 얼마나 되느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 관점의 각도 약 2, 3도 정도 바라보는 것이면 많이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이 360도의 관점 중에서 하나님이 70억에게 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골고루 나누어 줘놨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관점의 각도의 개념은 여기서 지금 일이 터진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일이 터진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일이 터진 건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각점의 관점은 이건데 내가 전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늘 얘기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은 전지전능한 360도의 그런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만 내 생각을 꺾고 받아들여서 실천하기만 하면 여기 있는 문제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로 깨뚫어져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관점과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자기 고집으로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못하겠수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참 문제. 자, 여러분이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냐면요. 자,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릇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한 그릇이 있다면 자기의 그릇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릇의 크기가 이만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릇의 크기가 이만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이 그릇을 넘어서는 이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넘어서는 이런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개념을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항상 이 정도 크기의 개념, 이 정도 크기의 개념을 내 것으로 받아 가지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개념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다가 여기 딱 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딱 담아서 가둬 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에다가 담아놓지를 않고 마귀 사탄에게 항상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오늘 한번 찾아서 제가 이걸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집을 꺾고 버리고 믿음을 내 것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지 예수 믿어도 그냥 문제를 달고 사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아멘.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18절부터 한번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가라지의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이 씨라는 것은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 천국의 인내와 온유와 경건과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양성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뿌리는데 왜 그 말씀을 항상 듣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을 가진다고 주의를 성수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항상 해결이 되지 않고 항상 병 걸리고 찌들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항상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 말은 성의 없이 그냥 건성건성 듣고 길가에 뿌리온 자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의 없이 그냥 주야 하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휩쓸려서 그냥 예배 드리러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버리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지하게
그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길가에 뿌리온 자는 새들이 와서 그 새들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요만한 개념을 문제보다 더 큰 내 그릇을 확장시키고 넓히고 개념을 키워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 버리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삶을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가라지를 덧뿌리고 염려, 걱정, 근심을 덧뿌려가지고 말씀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 개념화 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을 가라지를 불어넣고 제리 뒤에 이제 뭐 돌박 가시떨기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제리의 유혹과 그 일락의 기운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자꾸 가라지로 일락을 불어넣고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불어넣고 세상에 그런 거 정신 팔리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 외적으로 즐기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마귀 사탄이 그런 거를 예배 시간에 앉아서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서 마귀한테 항상 빼앗기고 가라지만 잔뜩 교회 앉아가 있어도 가라지만 잔뜩 불어넣다가 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간다고 해도 이 개념이 넓어져서 이게 넓어져야 이제 그 마귀 사탄의 이 문제는 항상 우리의 개념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고 깨트려 나가서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데 늘 짓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누가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개념이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개념을 빼앗기게 되는지 한번 유심해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여기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믿어서 그 개념을 믿는다는 것은 내 걸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이와 같이 장착을 자기의 개념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한 개념을
내 것으로 바꾸고 끼우고 장착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총알을 갈아 끼우듯이. 그러면 폭탄이 터지는 총알이 있다면 폭탄 터지는 총알이 더 좋죠. 빵 쏴버리면 빵 터지니까 10명 20명도 적군을 죽일 거 아닙니까? 내 거는 그냥 일반 총알인데. 그래서 그 개념을 내가 깨달아 장착을 시켜 진짜 내 것으로 마음의 중심에 믿게 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귀사탄의 개념이 말씀의 폭탄에 터져가지고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사탄이 가라지, 염려, 재리, 유혹 그런 다른 잡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생각은 소용없는 거야. 2000년 전에 한 건데 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교회에 나와가 엉덩이만 붙이고 있다가 천국이나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에만 휩싸여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문제 해결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배반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앉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놓치는 거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 말씀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거. 이게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자기의 개념을 고집하는 그 개념이에요. 인간적인 그릇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간음을 해가지고 자기가 수용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개념이 선포될 때에는 내 개념하고 하나님의 개념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서로 간음을 하고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게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1절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하나님과의 개념하고 자기의 개념이 마음에 일단 부딪혀 싸우게 되면 그거를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고집과 인간적인 고정관념이 있더라도 어느 것이 옳은지 끝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어야 야곱이 결국에는 쩔름발이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내 육신의 생각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개념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서 고정이 되고 개념화가 되고 진짜 믿어져서 그 개념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이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으면 타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육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영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를 꺾고 육신적인 개념으로 그냥 그 개념에 치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치고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방금 마태복음 1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21절에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거기서는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그걸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는 어느 것이 참 개념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개념이 참 개념이고 진실인지 내가 생각하고는 고정관념의 인간적인 사고가 참 개념이고 진실인지 둘이서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하나님이 옳냐 내가 옳냐 야곱의 야복강 씨름터에서 자기가 그만 도망쳐 나와버려 세상의 편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배반하는 자다 그랬는데 왜 배반하는 것입니까? 왜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에 대해서 더 이상 등을 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 개념대로 그냥 편리하게 살겠다. 이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천날 들어도 믿음이 하나도 성장 안 하고 세상의 죄악에 더 빠져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핍박이나 어려움과 시험을 받을 때 끝까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야복강의 씨름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냥 개념으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절대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념,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절대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개념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 자세로 살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좋은 말씀을 해도 형식적으로만 듣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간장종지만한 이 그릇을 가지고, 이 그릇의 크기의 개념을 가지고 항상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문제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문제에 치여가지고 그릇이 넓어지고 개념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더 죄악에 빠져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시, 이거 안 비쳤네요. 미안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러면 일락이라는 것, 그리고 재리의 유혹, 뭐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주일날 한번 빠져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염려, 아이고 이것 때문에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그럼 마귀가 대부분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95%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죠. 그런 걸 계속 불어넣어서 말씀의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특히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특히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립화되고 믿음으로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개념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문제의 개념하고 항상 싸우다가 쓰러져 넘어져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 그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13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개념과 내 개념을 야복강에서 씨름을 통해서 끝까지 내 마음에 어느 개념이 참 개념인지 어느 개념이 잘못된 개념인지 끝까지 씨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등을 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등을 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기고 병을 극복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예수 믿고서도 그런 꼬라지가 나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좀 8장 조금 뒤에 있는 8장 25절에 보면 25절, 누가복음 8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비춰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노?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런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잘한다 이 말입니다. 말은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를 내가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유혹이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해결이 된다. 그것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믿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뭐 현실에 있어서 내가 좀 부대끼다가 뭐 시험을 당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거를 참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을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 자세는 항상 이와 같이 현실만 바라보고 풍랑이 일고 막 이렇게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벌벌벌벌 떨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안 알려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풍랑이 좀 일어나고 문제가 좀 있고 세상에 뭐 좀 실패와 좌절이 있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대지는 그런 말만 하느냐 좀 약간 서운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본체 우주의 수천만 배의 본체가 지금 와서 죽어 주시려고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라. 그런 감동이 오면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왼편에만 물고기를 잡으려고 던지고 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을 때에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잡힌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죽겠는데 제가 이 바다에서만 해도 잔뼈가 굵어서 수십 년간 어부지를 했는데 당연히 오른쪽에도 안 잡히는데 제 상식으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다고 했을 때 말씀에 의해서 던져보겠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선이 돼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물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고개가 잡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 A라고 정해져 있는 그 사실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A-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A-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A라는 문제는 절대 A일 수밖에 없지만 실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서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 문제를 A-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고는 이와 같이 전지전능한 360도를 보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360도의 개념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이 다루시게 되면 A도 얼마든지 A-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나무 조각상을 하나 조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무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조각을 한다고 봅시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든다고 보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깎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이 좋은 기술자, 그런 조각가들은 이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깎는데 어떤 상품이 나옵니까? 시가가 뭐 몇백만 원, 몇 억 하는 그런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기술이 없는 내가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이거를 깎는다고 해도 시가 1,000원도 받기 어려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A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따라서 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일을 하고 말씀이 영적으로 좌우의 날선금처럼 이 똑같은 A라는 내가 다루어야 될 현실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싹 다 처리해가지고 시가총액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를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 그거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냐.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냐. 그런데 그거를 자기 문제를 자기가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서 좀 처리해 달라고 하고 그거를 믿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이 하나님의 실력을 그렇게 못 믿어 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12명이 따라다녔지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 문제를 순간에 처리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상태이겠냐 이 말이거든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에 갇혀져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문제를 처리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여기 경영하는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순탄히 해결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알겠지요. 여호와께 하나님이 그거를 담당하시고 일을 하시게 하라. 그러면 왜 너의 행사는 안 맡기고 행사가 뭡니까? 자기가 손을 대고 자기가 그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처리해 나가야 할 그 과정 자체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렇게 형통하게 내가 겪고 있는 거 곤란을 더 이상 많이 안 당하고 마이너스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이제 플러스로 극적으로 점점 끌고 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여호와께 맡긴다 말은 잘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려놓지 않는다. 너희가 운전대. 여러분, 인류 스포츠카 드라이버가 옆에 앉아도요, 내가 내 차라고 자기가 운전하고 있으면 그거는 갔다가 자기가 떨어박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으신 문제 최고의 베스트 해결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 삶의 운전대 옆자리에 앉아 계셔도 행사를, 과정 자체를 다 맡기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믿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맡아서 가장 최상의 그런 짧은 코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진정한 경영하고 있는 목적지에 갔다 도착해 주실 수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바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시가총액 수천만 원대로 금방 이게 가장 멋진 작품으로 조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자기의 각도의 시각을 가지고는,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요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못 버리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만 더 길어진단다. 시간만 더 길어진다. 자,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성추행하고 뭐 섹스하러 다녔지만, 그거는 뭐 성추행 한번 하러 갈 때, 섹스 한번 할 때 뭐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4시간은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는 안 이루어주고 자꾸 다른 것만 시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골이 차가지고 진짜 좀 짜증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행을 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안 이루어주고 약만 올리고 계신 걸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코스, 그 코스를 정식적으로 밟아야 진짜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그 코스를 내 거로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요만큼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로 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절반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최종 가야 될 그런 도착, 목표로 하는 지점이라면 내가 이 코스를 가기 위해서는 개념의 정립을 믿음으로 해 나가야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 성공의 길, 목적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자체를 믿음으로 포맷을 해야 한 걸음 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개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루는 길은. 그런데 저는 저의 개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포맷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일구어 나가려고 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은 시간을 많이 끄시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걸 안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어떤 개념을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실 때 아 진짜 하나님 저 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제 그 좀 못하겠습니다. 그 뭐 제가 볼 때는 제 육신의 개념으로 좀 소용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런 것만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그렇게 하면 더 가는 길이 더뎌진다. 그렇게 하면 가야 할 길은 이만큼 3분의 1좀 이제 와서 많이 남았는데 네가 그렇게 나의 이런 말씀의 믿음의 개념을 거부를 하면 예수 믿고서부터는 우리 신앙은 믿음의 길로 가야만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는 길이고 내가 바라는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네 개념대로 그렇게 고수를 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믿음의 개념을 안 받아들이면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소망하고 소원하는 항구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더 더뎌지고 늦어지기만 한단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을 꺾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믿음의 이 개념 말씀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이 개념을 제가 제 자신을 완전히 꺾고 버리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쑥쑥 이렇게 가지는 것 같더라고. 쑥쑥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배에 있어서 성령의 바람, 믿음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배의 물결을 그 바람에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배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있는데 이게 돛이 있지 않습니까? 돛. 그러니까 이 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불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길은 반드시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피를 내 것으로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을 내 것으로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덧입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하면 그거는 내 생각대로는 간다고 착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는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실 때 성령의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실 때 이게 이제 성령은 물과 피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오시고 예수의 피를 높이고 찬양할 때 임하시고요. 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피가 묻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성령은 따라 움직이거든요. 흔적이 남거든요. 자신을 꺾고. 그래서 내 인생의 마음의 돛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잘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꺾고 이 돛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 있어야 화합을 해야 그게 믿음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개념하고 막 부딪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야복강의 씨름을 끝까지 해서 자그마한 것 한 가지에서부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배반하고 떠나지 않고 내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딪힘을 가질 수 있어야 정말 그 이 말씀의 믿음의 개념이
그 부딪힘, 이 인생의 돛대의 부딪힘, 삶의 부딪힘, 마음의 부딪힘 속에서 내 마음에 이것이 안착이 되고 개념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아무리 가라지를 불어넣고 이게 많이 치고 흔들어도 어때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에 의해서 얼마나 알이 찼느냐 이렇게. 그걸 깨달아서 실천하고 깨달아서 실천하고 깨달아서 실천하고 그게 이제 알맹이가 찬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가라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이 껍데기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지. 마귀가 가라지로 풀어넣는 것처럼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저거는 들을 필요 없어. 세상에 네가 좋아하는 뭐 좋은 거 생각해. 뭐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너만 그렇게 하냐 어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실감을 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되어야 돼.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마귀 사탄은 이와 같이 항상 가라지로 항상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재리의 유혹과 염려 근심으로 불어넣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싸울 의지와 마음 자체조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배반하고 인간적인 개념으로 교회만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항상 문제에 치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요.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문제에 치이는 그런 삶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상처나고 찢어지고 망하고 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개념의 말씀을 보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핍박과 환난과 그런 세상의 일락과 음란과 재리의 유혹과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마귀 사탄에게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넘어짐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거를 끝까지 잘 지켜서 이기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그거를 잘 지켜서 이기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그 방법은 아주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해 놨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만 꺾고 버리면 된다. 자기의 마음만.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마가 2장이 아니라 7장 21절에서 23절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마음만 꺾고 부인하면 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가장을 하고 합리화를 시켜 놓아서 그렇지 다 이런 것들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밖에는 없습니다. 속에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막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 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우리가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가장을 하고 덮어놔서 그렇지. 자,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밖에 없지요.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문제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 개념, 내 생각, 내 마음을 꺾고 우리가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내 개념을 가지고 싸우면 이러한 더러운 것밖에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귀 사탄에게 먹히고 잡히고 찍히고 끌려다니고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은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개념에 있는 것을 한 조각이라도 진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한 조각이라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삶의 응용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이 문제의 껍질을 좀 쪼개기 시작하는 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짜 1.1의 한 부분 한 조각이라도 좋아요. 실제 이걸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껍질이 좀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속이는, 음탕, 헐기는 눈 이런 거하고는 달리 거룩하고 성결하고 피가 묻어있는 거룩한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껍질이 깨어지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이 단편적인 부분이라도 좋아요. 마음속에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삶의 이 개념을 접목시켜서 한 가지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껍질이 이게 여기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 달걀 껍질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크게 보여서 그렇지. 이게 이제 껍질이 산산조각이 나고 다 깨져 나가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깨 나가야. 그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 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요런 것들을 마귀가 너도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가 더럽냐 그렇게 말하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대로 이렇게 더럽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보다 20, 30배는 더 더럽고요. 20, 30배는 더 싸가지 없고요. 항상 이렇게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마음속에 인정이 되시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선포되는데도 하나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싹 다 밖으로 그냥 다 내보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영원히 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내 마음이 어떠한 지금 마음의 지경이 되어 있는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로 되어 있다는 요 한 가지 사실만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마음속에 딱 명심을 하고 24시간 살아갈 수 있으면 이게 사실이니까 100% 사실이니까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흘려 떠내려가지 않고 안착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과 각도에 의해서 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다.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마음속에서 마귀 사탄이 가라지로 넣을 때, 가라지로 불어 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그 가라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너희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을 붙잡고 싸워 나갈 수 있어야만 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마귀의 가라지가 여러분에게 뿌려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겠어요? 풍랑이 일고 막 가라지가 부러지는데 막 요동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믿음을 배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거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마음에 심어 받아들이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아니고요. 마귀 사탄의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에 이런 가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꺾고 진짜 내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 1서 말씀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말에 거해서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 1서 1장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교회 나갈 때 내가 좋아하는 그 개념대로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졸다가 와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 듬뿍 받아 와가지고 속상하다, 저 사람은 미워 죽겠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의 개념만 하다가 아무리 교회를 100년 1000년 나가도요,
내 마음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얼기는 놈, 해방과 교만과 강패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개념을 고수하고 내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시린하고 살인하고 음란과 정욕의 마음만 갔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나가도.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끊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과정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 모든 과정의 길을 다 통과하는 것을 보고 해결해 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 문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 그리고 형제 자매들,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서 이 문제를 진단해 주는 대로, 내 개념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그걸 꺾고 버리고,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단해 주고, 말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받아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작은 것 한 가지에서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 이 문제의 계란 껍질을 하나하나 부수어서 다 해결해서 항상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명심을 하고, 내 마음속은 항상 이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음탕과 해방과 교만과 속임과 흙이는 놀과 광패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더라도 그 말씀의 개념으로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의 개념으로 문제를 조명하고, 그 말씀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따라서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한 가지라도 그물을 던져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 하나님은 진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문제의 껍질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체험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알고 깨달아 믿어서, 100% 알고 깨달아 믿어서 항상 이제는 마귀 사탄이 어떠한 가라지와 어떠한 그런 새들이 와서 유혹과 미혹을 불어넣어서 음란과 정욕과 재리의 유혹과 모든 그런 시험으로 여러분들을 가라지로 현혹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믿음의 옷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개념을 100% 마음에서부터 지키고 말씀의 그런 개념의 옷을 끝까지 붙잡고 야복강의 씨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속에 피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채울 수가 있어서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세의 왕노로 타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삶이 고달프다고 해서 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내 고정관념과 생각에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문제 가라지는 우리의 개념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한 가지라도 내 것으로 마음의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을 때야만이 계란 껍질이 깨지듯이 조금씩 깨어지고 무너져 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을 하고 내 더러운 개념과 생각과 마음에 들어있는 더럽고 부패한 것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꺾고 부인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피가 항상 묻어 흘러내리는 그 말씀의 개념, 그 사실만을 100% 내 마음에서 받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항상 문제가 없이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모든 유혹과 미혹과 재리의 시험과 일락의 시험과 환난 풍파 염려의 시험을 느끈하게 이기고 날마다 배부르고 등 따시게 문제가 없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다가 그 믿음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장성한 분량의 신자로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신자, 진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